편안히 앉으십시오. 어떻게 지난달 잘 지내다 오셨나요? 네. 아니 엄청 춥더니 며칠 사이에 오늘은 무슨 봄날 같아요. 편안히 앉아서 잠시 행복을 위한 쉼의 명상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인공 소리를 따라서 자신의 호흡을 따라 한번 가보십시오. 신인공 소리의 울림을 잘 들으시고요. 천천히 이 소리를 따라 들어오는 나의 호흡을 바라보시고 나가는 나의 호흡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매일 5분이라도 오롯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합송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그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진심이 생기면 그 진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치심이 생기면 그 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기도를 하실 자신이 있나요? 네. 그 마음을 간직하시고 태어난 자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죽음의 앞에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오롯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입춘이 지났습니다. 그죠? 입춘은 봄이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입춘을 중심으로 해서 해가 바뀐다는 표현을 합니다. 첫 시작이 입춘이거든요. 들립자가 아니라 세워져 있는 세월립자인 거 아시죠? 입춘이 들립의 입춘은 아니에요. 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봄이 새롭게 쓴다는 그런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해는 번뇌 또한 강하게 일어난다.
불이 무섭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이 무섭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서워. 네. 재앙 중에 물과 불의 재앙이 가장 클까요? 물과 불. 물이 삼재가 물과 불이 합한 거죠, 그죠? 그럼요. 화재, 수재, 풍재. 이 세 가지의 재앙을 삼재라고 또 하나의 이제 삼재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의 묶음으로 화재, 불, 물, 바람. 세 가지가 재앙도 삼재 그한 일목요연하게 따진다면 그거 하나의 부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 기운이 강한 병오년, 붉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오년이 붉은 해가 밝았다는 뭐 인선 멘트 많이 들으셨죠? 말이 빨갛게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번뇌가 강한 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번뇌가 거세게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갑을 병과 정이 불을 의미하는 건데 병이 큰 불이에요. 정은 촛불이고 병은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 오니까 근데 게다가 또 말이 또 엄청 세차게 달리는 것 중에 최고가 말이 아닐까요? 호랑이는 또 다른 종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해가 많이 힘들 거라는 말씀을 많이들 본문을 많이 들으시면 어른 스님들의 본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오늘 무슨 기도하러 오셨어요? 자비도랑 참법 네. 기도입니다. 자비도랑 참법 기도는 그 번뇌를 우리들이 잘못한 죄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참회를 통해서 자비로 지혜로 바꾸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 지혜로운 불자를 만들어주는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믿는 힘이 있으신가요? 이 기도하는 나 자신을 믿으시나요? 네. 부처님이나 스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 앞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수행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도량에 모여주시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대함선을 타고 항해를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환호성을 한번 울리고 딱 어깨를 딱 펴시고 박수칠 준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입으로는 환호성을 한 400명 모인 것처럼 4명 있는 거, 5명 있는 거 들통나지 않게 한번 크게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올리고 오늘의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자비도량 참법 몇 권인가요? 6권입니다. 네, 대답은 좀 크게. 네. 오늘 자비도량 참법 몇 권인가요? 6권입니다. 6권까지가 중궁기를 위한 설법이라고 하셨습니다. 1권과 2권은 상근기를 위한 설법이요. 3, 4, 5, 6은 중궁기. 7, 8, 9, 10은 어떤 근기일까요? 하근기. 그런데 뭐 하근기라고 해서 상중하를 높고 낮음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말을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서 해주셨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권에서도 5권에 의해서 맺힌 원한을 푸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원한을 푸는 이야기가 이토록 많은 거는 이 세상이 원한질 일이 많고 또 원한이 없으면 원결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5권에서 지금 원한진 사람들은 원한이 맺혀진 사람들은 먼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가까운 가족과 친인척이라고 했나요? 가까운 가족, 친척. 답을 알려주고 질문을 하니까 정답이 나오네. 그죠?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한 집안에 살았던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친족들이 원한의 관계가 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인데, 내 부인인데, 우리 엄마인데, 우리 아빠인데, 내 동생인데. 근데 그것을 옆집 여자에게, 옆집 남자에게 원한다면 그거는 미친 사람이죠. 그죠? 그들에게는 원한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조차도 원한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일은 정말 피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은 가족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발표가 났는데요. 초등학생들에게 가족을 쓰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 나 거기서 끝나더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은 물론 아닌 사람들이 더 많지만 아무튼 어떤 포럼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친인척들이 없다고 해서 원수 맺을 일들이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죠.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인터넷, 사이버 쪽으로 가는 속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뭐 사실은 뉴스 같은 거 잘 안 봐서 정치 문제나 그런 것들을 모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연예인들도 가끔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폭언이나 그런 것들을 못 느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모르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는 말을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욕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과거에도 소문이 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5권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한을 맺기 쉽다는 말을 하면서 참회를 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육도, 아귀도, 아수라도, 축생도, 인간도 이런 사람들이 원결의 대상들에게 참회를 해야 한다. 나 자신에게 참회를 하고 내 여기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그래서 제가 항상 저의 발언문 중에 하나가 있죠.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이생과 저생에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저는 이 참회를 먼저 하고 저의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6권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한 몸, 태어났을 때부터 생길 수 있는 원결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또 한번 살펴보게 해줍니다. 그 설명이 자세하게 내열되어 있는데 35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도량의 동업대중이여 먼저 사생육치를 향하여 몸으로 지은 악업을 참회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경에서 이 몸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몸이 없으면 괴로움이 소멸한다고 말씀하셨으니라는 마음이 이뤄집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돌아갈 길을 없겠죠. 근데 태어났으니까 죽음의 문도 같은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태어나려면 육신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몸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태어난 것이고 태어난 것은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자, 죽지 않는 자 있나요? 없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우리가 그거는 아니잖아. 귀신 아니고 그 요즘 TV의 드라마에 공유.
도깨비나 뭐 그런 거 도깨비. 몇백 몇천 년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우리 여기 도깨비는 안 계시죠? 내가 도깨비면 너 도깨비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안 되니까. 죽음의 괴로움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몸은 몸과 괴로움의 근본이요 사막도의 고통스러운 가보는 모두 이 몸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업은 누가 짓나요? 내가. 네, 아유. 업은 나라고 하는 내 몸이 짓습니다. 그쵸? 내 마음이 짓죠. 오은주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나요? 오늘은요. 없습니다. 지은 죄. 그리고 또 참회도 이 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몸으로 실천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교는 행의 종교라고 실천의 종교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타인이 짓고 내가 받거나 내가 짓고 타인이 받는 게 아니라 불교는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 이것을 내자로 인과응보. 응? 인과. 그것도 말을 자업자득. 자업자득. 내가 짓는 것, 내가 짓고 내가 복을 아, 받는다. 맞네, 자업자득. 내가 못한 걸 누군가가 하면 감사한 마음을 더불어 가져야 되고, 그죠? 고마워야 한다. 내 몸이 귀하면 남의 몸도 귀하다. 야, 당연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이 6권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다른 사람도 아플 수 있다는 걸 외면합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는 거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신 분들만 오셨죠?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편해지면 누군가도 편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는 나만 편하고 남은 불편하게 한다는 게 이런 것들이 악업을 짓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원수다, 친하다는 생각을 일으켰습니다라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같이 6권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나라는 생각만 일으키면 원수와 친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나와 남이 함께 간다는 것을 해야 원수가 맺어지지 않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불교에서는 해결 방법으로 자비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불교가 어떤 종교냐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비의 종교다. 두 자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렇죠? 무슨 종교라고요? 불교는 무슨 종교예요?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불자는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비심을 베푸는 스님이 되려고 노력 중이라고 여기다 불 밝혔는데 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입니다. 박수 좀 치려면 크게 치세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우 저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저는 그 다음에 그래요. 얼마나 하셨다고. 그런 말을 해야 안 하고 아유 고사님 너무 잘하고 계셔야 해야지 신광사의 신도들이 좀 늘래나요? 네. 그래서 저는 본연의 자비심의 의미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는 있지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불자들이 계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저는 기독교에서도 사랑과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고 불교에서도 사랑과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다른 종교를 믿지 말라는 말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내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가 실천으로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대답이 그래서 자비심을 내는 것을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작게는 서울함으로 갈 수 있고 그게 커지면 원한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면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조금 이따가 독송을 할 건데요. 366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무시 이래로 금일에 이르도록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과 몸으로 짓는 네 가지 악업과 그거 찾지 마시고 들으세요. 네 가지 악업과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천수경에 나오는 오늘 독송을 하셨던 시박참회 그것이 이겁니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 살생하고 그리고 네 가지 악업은 입으로 짓는 것 그리고 나서 뜻으로 짓는 탐진치 천수경에 이 시박참회가 나오면 설명이 다 돼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불교를 뭐 팔만대장경의 경전을 읽으라는 말을 안 합니다. 불교를 실천하고 싶으시면 천수경의 시박참회만 실천을 하십시오라는 말을 늘 하고 다닙니다. 시박참회만 알아도 불교를 아는 거다. 근데 아는 데에서 그치면 안 된다. 실천을 할 수 있는 불자가 되자. 또 우리가 육권에서 살펴볼 곳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팔자를 믿고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귀신을 언제 만나나요? 밤에. 밤에 만나요, 귀신을? 귀신은 죽은 사람이라 죽어야 만나는 거야. 죽은 사람을 밤에 만나면 어떡해요? 귀신 낮에도 다 다녀요. 전설의 고향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귀신이 밤에만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 그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6권의 내용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귀신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사는 경계가 틀려요. 귀신이 사는 경계와 사람들이 사는 경계는 틀립니다. 저는 귀신 안 보여요. 보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이겠죠.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 강하게 맞설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팔자가 좋다는 것을 자신의 팔자를 믿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팔자가 좋다는 기준은 어떤 게 팔자가 좋다고 사람들이 말을 할까요? 누가 팔자가 좋다고 말을 하세요? 그냥 마장 없이 잘 사는 게 팔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마장 없이 잘. 그래서 영리학에서 말하는 팔자 이제 보살님들이 흔히들 말하는 사주 팔자를 본다고 하면 오행을 내 사주에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좋다고 말을 하죠. 네, 그런데 저는 오행 다 갖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복과 권력복이 있어야 그리고 남편복도 있어야 되고 자식복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팔자가 사주 팔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얼굴이 찌그러져 있던가요? 하나 펴있겠지. 하나 안 해보니 맞아요. 우리 보살님들의 얼굴처럼 아니 나는 다 편안하십니다. 그죠? 아우 나는 아닌데 그러지 말고 일단 웃으세요. 그러나 이런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공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라고 딱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타고날 때 있는 것도
노력에 의해서 티코로 시작했다가 저 프라이드로 바꿨고요. 프라이드로 했다가 스포티지로 바꿨거든요. 저 바꿨잖아요. 제 노력에 의해서. 그죠? 네. 아, 근데 조금 더 좋은 차로 바꿀까요? 아닙니다. 저기에 만족하는 게 더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에 만족하시나요? 네. 네. 지금까지 나와 한평생을 살아온 자기 자신을 한번 안아주세요. 네. 생로병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생은 태어남이고 노, 늙고 병들어야 조금은 아프다 죽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자는 결에 죽는다는 말 하시지 마세요. 조금 한 석 달 정도만 아프다가 우리 가시자고요. 사주에 매달리지 말고 잘 헤쳐나가시면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가를 했을 때 어른 스님이 하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하심을 해. 할 말 다 하고 살아야지. 그랬었어요. 근데 행자 시절에는 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고양이도 무시하는 게 행자라는 말이 저희 집안에 도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행자의 시건을 다른 사람들 6개월, 1년 만에 끝나는 걸 저는 3년을 했거든요. 그러니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에야 어른 스님께서, 노 스님께서 하시면서 살라는 말을 이제는 이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일 수 있을 만큼은 숙이면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그런 마음으로 숙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이 대부분 하심하는 것을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하심을 해야 되는데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보살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듣고 싶으신가요? 네. 왜 우리가 하심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높은 사람들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심을 해야 일반 중생들과 높낮이가 맞아집니다. 우리들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낮은 사람에서 높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귀하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조금 낮춰야 사람들과 평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왜 제 말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하심을 해야 동급이 될 수 있다. 하심을 한다고 해서 상대의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보살님들이 당당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확실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이런 마음으로 살려면 힘들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360페이지부터 6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업 중에서는 구업이 가장, 구업이 어딘지 아시죠? 입구자. 구업으로 지은 죄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눈빛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눈빛으로 사람 죽일 수 있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딱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날카롭지 않은데 예전에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면 무섭다고 사람들이 잘 안 왔었어요. 인상 더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인상 그렇게 더럽진 않죠. 네. 좋다고 말을 해야지. 인상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부업이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부업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입으로 사람들 안 죽여 보셨어요? 많이 죽였지. 많이 죽임을 당하진 않았나요? 죽임 상대방이 죽임도 많이 당했죠. 하기도 하고. 많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셨죠? 네. 맞아요. 오랜만에 사람 만났는데 좋은 소리만 해도 괜찮은데 아우 너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왜 이 모양이 됐니? 그런 사람들 주위에 없으셨어요? 네. 없었어? 아유 이런 표현을 입으로 복을 다 까먹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은 칼보다 더 큰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말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복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시면 절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오시잖아요. 일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는데 한마디 말로 그냥 탑 쓰러지듯이 공든 탑 쓰러지듯이 그런 분들을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저 같은 이제 저도 사실은 해중은 아니거든요. 내일 모레 30년이 다 돼가는데 해중은 아닌데 이 그래도 조금 젊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제 말은 뭘 씨알도 안 막히는 분들이 많아서 말을 저도 하지도 않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도 말씀으로 짓는 죄를 조금은 좀 덜 짓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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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에는 그 당사자에게 우리들이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지금 딱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참회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마음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고 내 입으로 지은 죄는 내 입으로 해천을 해서 그 상대가 살아있다면 천원이다. 살아있는 그 사람 옆에 가서 당사자에게 해라. 그게 효과 짱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분을 새기면서 뭐라도 하나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집을 팔아서 해드리라는 게 아니라 한 달 용돈을 좀 모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참회는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해주십시오. 네. 많이들 이런 때를 지나가서 실수를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하는 사과는 맞지 않습니다. 상대도 그 때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하셔서 진정한 사과는 내가 더 그 사람을 인해서 화를 내지 않을 만큼 다짐이 다져졌을 때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이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해야 하느냐? 자비도량 참법 기도,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가 자비도량 참법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법화경을 하시면 법화경 기도, 금강경을 하시면 금강경 기도, 여러 가지 연불 기도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저와 함께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대함선을 타시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을 가고 있는데 자비도량 참법을 타고 불법의 항해를 하시면서 과연 우리 보살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셨는지 묻고 싶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이셨든 무언가 느낀 게 있다면 그 마음을 작은 실천으로 행할 수 있는 진정한 불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시기를 바라면서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 자비도량 참법 6권 사경을 하고 독송도 하고요.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소가모니불.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시기도에 자비도량 잠법 독송 기도를 하고 매월 조하루에는 3일 화엄성중 기도를 올립니다. 첫 번째 토요일에는 자비도량 잠법 법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고 세 번째 토요일에는 묘법연화경 전권 독송을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독송을 합니다. 2022년부터 자비도량 잠법 독송 기도를 하다가 독송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 자비도량 잠법 사경집을 만들고 2025년 3월 만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싶어 자비도량 잠법 독송용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와 함께 불법의 바다에서 자비도량 잠법이라는 대함선을 타고 항해를 하실 분들은 어서 모여주세요. 함께 기도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힘든 때지만 하하하 웃으면서 잘 지내시다 불현듯 뵙겠습니다.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에서 개영 두 손 모음